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정말 순식간에 2025년이 이렇게 지나가나 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2025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매스컴들에서 2025년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정세 등 여러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격동의 해가 2025년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많은 영역들 안에서 참 많이 분주하고 또 빠르게 좀 달려온 2025년이 아니었나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혼란스럽고 불안정했고 힘든 한 해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격동의 해라고 말하고 하고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해였습니까? 하나님과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상황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펼쳐져 있으셨습니까? 2025년을 정리하며 어떻게 힘드셨습니까? 아니면 행복하셨습니까? 우리는 2025년 한 해의 마지막을 보면 참 아쉬움도 많이 남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새해에 대한 기대를 품으며 2026년은 조금 더 낫겠지, 26년은 더 행복하겠지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과 2025년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을 절망과 아쉬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과 소망의 은혜가 넘치는 2025년의 마지막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기대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어떠한 일들을 펼쳐 가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주제를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잡아봤거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미가서 7장의 본문은 지금 2025년을 격동의 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성경적으로 이 미가서 7장에 있는 사회의 배경과 문화 속은 굉장히 격동이 심한 해였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미가서 선지자가 있는 바로 7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을 설명하냐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이 7장 1절의 시작을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재앙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현재 당시에 있는 이 남유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상황은 재앙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선지자가 보는데 너무 끔찍한 겁니다. 깊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며 재앙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마치 여름 과일이나 포도를 거둔 후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황량한 밭과 같은 영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포도를 열매를 추수해야 될 때는 풍성했는데 이걸 누가 다 따가버린 겁니다.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 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떠한 무화과 과일도 잃어버린,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은 절망의 상황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풍성했던 포도송이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텅 빈 포도원,
먹고 싶은 남은 열매가 없어서 쓸쓸함과 공허함만 가득한 인생.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 또한 재앙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 시대의 영광의 모습, 가장 부강하고 가장 행복해 보이던 그들의 영광은 사라져버린 채 이제 재앙만 남은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이 세상은 참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 참 참담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재앙의 인생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자, 정직한 자는 사라졌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인 경건한 자, 정직한 자들이 그 땅에 없고, 3절에 보니까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은 뇌물을 구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세상이 타락해버렸는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의 모습들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타락하며 재앙의 수준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5절과 6절을 보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 내 옆에 여인의 또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끔찍한 가정의 상황, 가족의 상황까지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있는 상황 속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이요? 환경적 어려움이요? 맞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뽑으라고 한다면 정말 사랑했던, 정말 믿었던 나의 가족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반했다라면 여러분들 그 마음과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 키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고 사랑했던 배우자가 서로를 헐뜯으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함께 했던 나의 친구 동역자들이 나를 배신하는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이들이 처해져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세상 천지에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그 절망의 끝자리 가운데서 오늘 위대한 결단을 두 가지를 내립니다. 내 이 고통의 순간 앞에서, 이 재앙인 순간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결단 두 가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며 믿음의 선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여나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재앙과 같은 인생이 펼쳐져 있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픔과 고통에 놓여져 있는 2025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고 회복되어지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 미가 선지자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상황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재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앞에 오늘 미가 선지자가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절망적인 순간, 고통적인 순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미가 선지자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나는, 오직 나는이라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있고 절망적이고 고통에 있지만 오직 나는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재앙을 벗어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오직 나는이라는 단어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이고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도,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단어로 씁니다. 우러러보다라는 단어와 바라보다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우러러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짜파라는 단어입니다. 이 짜파라는 말은 단순히 멍하니 쳐다보다, 그냥 우리가 산을 멀리 보면서 그냥 우러러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닙니다. 이 짜파라는 단어는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막루해서 적의 동태나 지원군을 확인하기 위해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멀리 응시하는 겁니다. 전쟁을 놓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저기 멀리서 오는 사람이 적인지 나의 아군인지를 더욱더 직시하며 몸을 가까이 하며 내가 주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러러보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삶에 지나가면서 뭐가 있구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집중력을 가지고 누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며 내 상황을 바꿔주셔야 할 때일 뿐, 그분이 오셔야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기대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우러러 바라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고백한 우러러보다는 것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삶에 내가 지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걸리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하나님을 어떻게 우러러 보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말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던 우리의 입술에 우러러 본다라는 이 짜파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삶이 바빠서, 삶에 지쳐서, 여유가 안 돼서 주님 바라볼 힘이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오늘 이 짜파라는 단어처럼 우리도 오늘 이 미가 선지자처럼 위기의 때에 집중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바라본다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본다라는 단어를 쓸 때 미가 선지자가 앞에 어떤 단어를 쓰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이 호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본다라는 호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다린다,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다리는 겁니다. 아, 그냥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 그분이 내 인생에 다가오셔야 이 위기와 모든 순간을 회복시키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셔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호킬이라는 단어로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도우심을 기다리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기억하며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우러러본다, 이 바라본다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종합해 보면 이 현실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무엇을 했다라는 뜻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간절히 미가 선지자가 고백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맞추는 믿음의 결단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우러러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다리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시며 그분에게 나의 모든 시선을 맞춰 가셨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배신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자,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순간, 재앙의 시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오직 나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미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목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사람의 평가,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돌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상황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일어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넋두리를 하며 하소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그 모든 문제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쉬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한눈 팔지 말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선을, 초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즉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 고통의 때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회복됩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를 결정했던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영적 전쟁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어둠을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다른 빛 따라가지 마시고 이 땅의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봤다라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응답입니다. 오늘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이 8절과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얻은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엎드러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밝히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넘어뜨리고 멸망하시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환경 안에서 더욱더 많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재앙과 같은 상황들 속에 누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다 겪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틀 전에 우리 금요 철야에 왔던 우리 강사 목사님, 제가 제일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눈물과 아픔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내랑도 사모님이 너무 친해서 결혼을 했는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근데 그게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누님도 아이를 10년 만에 낳았거든요. 저희 누님이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저희 누님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의 가정도 그렇고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10년 만에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답입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애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 제가 뭐라 그랬더니 야 이거 되게 의미 있는 말이야.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답이 응답받았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응답의 결과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셨더라고요. 어제 그 이틀 전에 왔던 우리 송규식 목사님 그 아이의 이름 11년 만에 태어난 아이인데요. 11년 만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름이 새벽이에요. 왜 새벽인 줄 아세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 사모님 배에 지금 17주 된 둘째가 뱃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둘째 이름은 철야로 지으라 그랬어요. 철야에 정말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 아이가 우유를 먹고 트름을 또 시켜야 되고 똥도 잘 싸야 된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제가 효자여서 저 혼자 잘 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선 기도하지 않고선 아이가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순간 많은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고통의 자리로 몰아넣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라고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위해 논쟁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과 싸워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승리할 힘과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피를 통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어둠 속에 방치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때때로 어둡고 힘든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병의 어둠, 재정의 어둠, 관계의 어둠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손 붙드십시오. 주님의 손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실 때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미가가 바라본 세상은 암울했고 사람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 절망의 순간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자 오늘 하나님은 미가에게 11절 말씀을 통해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뜻은 단순히 땅이 넓어진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가두고 있던 모든 고난이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진다, 넓어진다, 지경이 넓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지경이 넓어진다가 완성되었는데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과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기 위해 이 땅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에게 약속된 회복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 영원한 성취가 이미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한 해 어떠셨습니까? 미가 선지자처럼 절망적인 현실에 탄식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 자리에서 여러분들 2025년을 절망의 시간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이 남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새날을 기대하며 또 그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삼보 나눔단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을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